요즘에는 그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화가 치밀면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물건을 마구 부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적인 범죄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자기의 그 감정 또는 그 행동들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절제 능력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가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고 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그 잘못을 깨우치고 그 행동을 절제하도록, 그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매를 맞아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졸이는,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는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은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를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한다고 해서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도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이왕이면 칭찬받은 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선택하지 않고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택했는가? 저는 이 책망받는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책망을 바르게 받고 징계를 겸손하게 받으면 그것은 심판이 아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나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책망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싫어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뜨거운 그런 열심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채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지만 우리를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잃은 채로 미지근해서 늘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던 그런 분들도 이제는 타성에 젖어 있고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또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하고 전혀 문제의식도 없이 그저 안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과연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일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히 너희가 회복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장소도 사도 요한이 유배 갔던 반모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유나 상징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묵시문학적인 형태를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로마의 기독교 탄압, 박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교회에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입니다. 어떤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승리한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박해 시대에 성도들의 선택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박해가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린 성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깊은 광야나 사막이나 동굴에서 은둔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는 영광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타협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과 맞서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과 맞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유혹을 받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담대히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김은 물리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승리 선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승리 선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열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성령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적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병든 줄 알면 대책을 세웁니다. 병들어서도 병든 줄 모르면 대책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으로 비유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모습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합니다. 빈곤하고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빨리 부유하게 하고 수치를 가리고 약을 발라서 눈이 보이도록 하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보이는 실상이 자기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실상이 초라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 그 실상은 부유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그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다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진정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고 좌절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열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설교를 통해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가 가장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의 수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멋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을 때도 역시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실 때,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그때가 교회는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중세교회가 외적인 힘은 대단했습니다. 세상을 다 압도할 만큼 교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중세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의 이름은 사용했지만 정작 주님이 없는 교회, 교리와 교권으로 사람이 힘을 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을 저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취약점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나의 부족을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능력이 되어 주실 때 내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의 눈과 귀는 주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만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긴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편리함에 익숙되고 열심을 잃고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고 주님을 저 문 밖에 세워둔 채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